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나가시고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듭난 삶을 이뤄나가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요? 사단 마귀 귀신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저주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 버리시고,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따라합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래요? 그런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교회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생수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냥 입속만 차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이런 일이 없는데, 큰 교회들은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대요. 왜냐면 성도님들끼리 보험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 막 와가지고 보험을 하러 막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업하러 오고. 물론 이게 성도님들을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 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입속만 챙기러 오는 교회가 돼버리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요, 나중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주님도 염려하시는 자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할 때,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게 해주신대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교회가 사라지면 구원받는 자가 없어진다.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사랑하냐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막 추수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이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끌어가시는 그런 구원의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 그물질을 해서, 이 어부가 그물질을 해서 그물로 물고기를 다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다 펼쳐놓은 다음에 좋은 고기는 주님이 추수해 나가시고 나쁜 고기는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2편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말이 좀 어렵지만 원어의 뜻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한 복을 너를 위해 구하겠다. 그러니까 그 복이 누굴 위한 복인 거예요?
교회를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한 복을 너를 위해 구하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추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가 참 작은 교회라서 성도님들이 몇 명 없어요. 특별할 게 없고요. 목사님들 성도가 설교가 그냥 성도님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고만고만하대요. 목사님 설교가 그냥 고만고만한 설교래요. 게다가 성도님들 숫자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냥 고만고만한데, 희한하게 그 교회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안 믿는 분들이 제가 교회를 찾고 있어요. 어디 교회 나가면 돼요? 하면은 저 교회 나가세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가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그 교회 한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세요. 남편이요, 사업을 하시는데 도망쳐 버렸어요. 왜냐면 부도가 나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도망쳐 버렸는데, 세상에 그 마누라가 내 쌍둥이를 낳고 이제 겨우 이제 사무들이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남편이 도망쳐 버린 거예요. 여자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너무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래도 자식 새끼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글세 방에 들어가는데, 사글세 방도 여러분 돈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떤 집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천장에서 비가 막 새요. 반지하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화장실 변기에서 오물이 막 역류를 하고, 하수구에서 더러운 물들이 막 역류를 막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경험해 보셨군요. 게다가 천장에 비가 새니까 막 이 집 전체가 막 음습하고 곰팡이가 막 쓸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5분이 이분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알게 모르게 온 거예요. 5분이 더 오시더니 아무개 엄마 힘내요 하면서 이 자기들끼리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 4명의 내 쌍둥이를 막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남자 집사님 2분을 오시더니 교회 집을 막 살펴보더니 여기가 뭐가 비 새구나 하면서 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막아주고 도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역류 나는 것을 막 공사를 해가지고 역류를 못하게 집을 이제 이렇게 수리를 해주신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살리게 하시려고 보셨구나 해서 주신 복을 이분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5년 동안 이 가정에 이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또 복받은 한 성모님은 아이가 4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차를 10년 동안 대여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아름답게 흐를 때 세상이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이렇게 막 얘기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물질이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시는 이런 그런 건강한 삶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는요, 교회 생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교회 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또 그 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봐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따라합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때 그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문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산다고 나와 있어요. 사일전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들의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영적인 수고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아서 막 나눠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불쌍하게 벌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들이 막 도와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도 비리비리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막 잘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전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전 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달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따라합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얼만큼 존경하래요?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이유가 그 모습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왜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당시에는 여러분 장로를 두 장로로 지금도 장로를 두 개의 장로로 이루어요. 첫 번째 장로는 이 행정장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장로가 있고 목양 장로가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같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칠위 장로 이 두 개의 장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의 장로에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해주는 그런 장로. 할렐루야. 원래 말하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전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따라합시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당시 스데바나라는 그런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서 성도를 섬기기로 아예 작정된 그런 교회가 집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집이 아예 교회가 돼버려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인 첫 열매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뭐하러 가냐면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목회자가 정말 이 존경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물론 제가 목회자라 막 존경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왜냐면 그만큼 본이 되는 삶으로 목회자가 이런 모습이구나 또 주의 종의 길과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목사님의 한 이야기예요.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반대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 순사들에게 경찰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엄청 힘든 그런 아픈 힘든 고난을 겪고 있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국장이 이기선 목사님을 부르더니 국장실에 불러서 국장 안에 좋은 의자에다가 이분을 앉히고 수갑을 풀어준 다음에 마시는 차를 따라서 이분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이 드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한 개 줘요. 편지. 이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이기선 목사님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쓴 편지인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유학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 아들이 미국의 공학 박사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공학 박사가. 되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목사님이 딱 뜯어보고 나한테 읽어보고 나서 편지를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내려놔요. 일본 순사가 물어봐요. 경찰국장이, 목사님 편지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왜냐면 경찰국장은 이미 다 봤거든요, 편지 내용을. 아들이 어떤 편지를 썼냐면,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공학 박사가 됐어요. 저는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를 가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됐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지금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매를 맞고 건강이 많이 해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 제가 아들이지만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마음으로는 하지 않아도 고개는 그냥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냥 신사참배 마음은 하지 않아도 고개만 그냥 숙이시면 되잖아요. 고개만 숙이시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건강하게 뵈야 될 텐데 아버지가 건강을 해칠까 봐 너무나 염려스러워요. 아버지, 그냥 고개만 좀 숙이시면 되지 않아요? 마음은 어차피 안 섬기는 거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울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일본 경찰국장이, 목사님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지식으로 따지자면 이미 세계적인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엄청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아들은 저의 스승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자식이 아비의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우리 아들이 말하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고 우리 아들은 평신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평신도를 끌어가서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지, 평신도가 목사를 끌어내려서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신사참배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의 말은 일말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어서 감옥으로 보내주셔서 또 고문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일본 경찰국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이라면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왼수 같은 일본 경찰국장이 목사님이라면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럼 목회자가 왜 존경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육적인 목사님들은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중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이며 너희끼리, 따라합시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화목과 화평의 훈련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교회는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죽도록 붙어 있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너희끼리 서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따릅시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무슨 일을 힘쓴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도전 5장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건 서로 화목하란 말이잖아요. 근데 본문 로마서 14장 19절 지금 읽은 말씀에는 서로 뭐 하래요? 덕을 세우래요. 화평도 서로 해야 되고요. 덕 세우는 것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물론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믿음이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다 나눠져 있어요. 애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유나 같은 어린이들은요 그냥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이 짜증나 열받아. 어저께도 제자교육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가 자기 엄마가 이게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엄마 옆에 그냥 귀엽고 엄마 옆에 있는 의자에 끼어 앉아요. 옆에 의자가 세고 있는데 요새 의자에 앉아 그러면 아 싫어 하면서 엄마 옆에 그냥 끼밀고 앉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게. 할렐루야. 애기들의 신앙생활들은요 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장성한 믿음은요 그 어린 아이들을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뭘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이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소금이에요. 소금의 언약이 성경에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요 화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심리학 용어를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닮은 사람이 제일 싫대요. 아세요? 모르세요? 제일 싫은 사람이 자기를 닮은 사람.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따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을 심는데요? 화평으로 심어서 뭘 거둔대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요셉은 어릴 적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죠. 할렐루야. 왜냐면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요셉이었거든요. 요셉만 보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너무너무 싫은 사람, 말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단을 거쳐가니까 요셉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술 까는 장, 떡 까는 장이 감옥에서 요셉에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자기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피스메이커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연단하시는 모습이 있을걸요? 뭐 하기 위해서? 화평으로 심는 사람, 피스메이커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엔 나 닮은 사람이 제일 싫었는데 이제는 나 닮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닐까요?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속내를 털어놓고 심령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이 부흥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시대는 한 70년대 80년대였기 때문에 아주 옛날 시대였죠. 그래서 이장님이 자기의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장님이 그럼 내가 목사님께 인사라도 해야지 오신 거예요. 교회에. 안 믿으신 그 이장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시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이 목사님께 인사라도 해야지 내가 이장이니까 교회로 왔어요. 자 근데 부흥회가 낮이 아니라 밤이라서 밤에 왔는데 이장님이 좀 일찍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요. 하는데 밥을 하다가 글쎄 목사님 사택에서 밥을 하는데
호택에서 밥을 하는데 밥이 타버린 거예요. 목사님 며느리가 오더니 이장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밥을 태워버렸어요. 이장님께 밥을 정성껏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밥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밥을 태워버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이 며느님의 어머니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며느님의 어머님께서 하신 말이 이장님 실은 제가 우리 며느리가 밥을 할 때 밥물을 조금 더 부었으면 됐는데 제가 안 부었어요. 제 잘못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이장님 실은 이거 제 잘못이에요. 이래요. 제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장님 실은 제 잘못이에요. 이래요. 제가 나무를 팰 때 나무를 두껍게 폈어요. 그래서 화력이 세기 때문에 타버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실은 제 코가 막혀가지고 밥 타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 밥이 탄 밥인데 너무너무 꿀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육을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교회 안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채소를 먹어도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툼은 마귀가 주는 속성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뭐 해주신다고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헐뜯는 것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 훈련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안 부인하면 안 돼요. 교회의 훈련 자리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교회에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품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면전에서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 주님 찾아오셔서 너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러지 않으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화평으로 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화평으로 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주셔서요 사도전 5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따라할게요.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따라합시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라 이 뜻이에요. 돌보라. 권개하라, 권면하라, 격려하라, 훈계하라. 이 말이 교회 안의 지체들을 돌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믿음이 장성할수록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을 돌보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유나 같은 이 꼬맹이가 저한테 오더니 막 저한테 에이씨 막 때려 이렇게. 여러분 애기가 때리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파요? 아픈 사람도 있어? 그 이상한 어른이에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아프다는 사람은. 저희 집에 그 순둥이라는 새가 있어요. 걔가 좀 크니까 좀 아픈데
엄청 좀 아기 때, 지금 한 3달쯤 됐거든요. 근데 좀 아기 때는요, 물어도 하나도 안 아파요. 아시죠? 아기 때는 물으면 원래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순둥이 같은 그런 조그만 새, 아기 새를 우리가 돌봐줘야 될까, 아니면 막 뚜드려 패야 될까요? 네? 우리 아이들도 이 순둥이가 이렇게 이렇게 앉지는 못해요.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안고 있어. 장애새이기 때문에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안고 있다가 막 물으면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안 물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장성할수록요 돌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삶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픈 게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 무관심. 여러분, 주님, 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무관심하다, 지체들에게 무관심하다, 이거는 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해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힘들더라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뭐하지 않는데요? 나를 안 기뻐.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래요.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이게 마땅한 일이래요. 자기를 안 기쁘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래요. 계속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따라합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뭘 성취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아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수준이 높아서 다 알아요.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 이게 짐을 지어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그런 법이래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누구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도 돌보지만 누구도 돌봐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도 돌보래요. 그래서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이런 돌보는 문화가 있을 때, 서로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목회자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막 그냥 분열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게 들리면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게 그냥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베를린 있던 뒷골목에 한 어린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부모님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 구걸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옛날에는 악기 같은 게 없으니까 깡통 붓고 배가 고파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여의도목회 어릴 적에 다닐 때, 거기는 여의도목회 교회 앞으로 이렇게 큰 이 행렬에 이 길가에 거지가 한 200m가 쫙 있어요. 거지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깡통을 들고 깡통에다가 노래를 불러요.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제가 7살 때부터 그걸 계속 들어갖고 머릿속에 세뇌가 됐어요.
그 노래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독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거지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다르니까 악기를 쳐요. 악기. 이 아이는 이 바이올린으로 띵띵띵띵띵띵 부르는 거 이렇게 바이올린 막 치면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막 치고 동양의 깡통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동전을 넣어주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막 바이올린을 키는데 아이만 앞에 2명 딱 있고 어른은 한 명도 돈을 안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은 거지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딱 가더니 잠깐만 바이올린 나한테 줘봤는데 그 별로 안 좋은 그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올린 딱 키는데 엄청난 곡을 막 키는 거야. 이분이 따라다랑 따라다랑 막 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더니 박수를 막 치면서 깡통에다가 동전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가득 쌓아놓은 그 동전을 이 돈통을 이 아이에게 딱 주면서 나중에 너도 어떤 여유가 있고 이 삶이 좀 피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어 하고 갔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좀 놀려주세요. 아인슈타인이 악기도 잘 쳤대요. 악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2차 대전쟁 때 특별히 히틀러의 그 이야기를 막 반박했었는데 자기를 지져준 사람이 없어서 독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히틀러의 만행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만 있었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래서 교회를 아인슈타인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다니지만 교회는 너무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숙한 믿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본문 살전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2가지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2가지가 바로 인내거든요. 첫 번째 오래 참음, 두 번째 절제. 이게 2가지가 인내예요. 인내. 할렐루야. 왜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인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뭘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려지는 것들이요, 이게 인내해야 이게 열매가 되어지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한 번, 2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 한 번, 2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좀 특별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이라도 응답해 주실 경우이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인내하며 헌신해야 되고요, 인내하며 충성해야 되고요, 인내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뭘 얻는다고요? 마지막 때의 환난도 알고 보면은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 따라합시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따라합시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뭘 면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하게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요, 시험을 그냥 안 하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들을 통과할 때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환난을 어떻게 하게 해주신다고? 통과하게 해주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가가와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일본에서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지, 이분이 원래 빈민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빈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줬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 빈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당시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중국 사람 마오쩌둥 아시죠? 모태똥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중일전쟁 때 중국에서 일본의 군인이 1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10만 명이 지금 고립된 상태가 된 거예요. 고립됐는데 이 마오쩌둥이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히게 내 친구 가가와 목사가 슬퍼할까봐 내가 이 10만 명을 다시 산채로 일본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엄청나죠? 왜냐면요, 공산주의자조차 마음을 움직였던 그 목사님, 가가와 목사님.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이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누구누구 오냐면 창녀, 깡패,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그 빈민촌에 살다가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당시에 가가 목사님이 친구가 같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혼자 찬양을 막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은 찬양을 모르고 글자도 모르니까 뭔 말이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이 도박꾼이자 깡패 두목이 이 목사님을 도끼눈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도끼눈으로 딱 죽이려고. 게다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창녀들, 몸파시는 창녀들은 갑자기 남자가 야 와, 내가 돈 줄게 하고 가면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예배 중간에. 게다가 이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예배 끝나고 하면 성도들이 와더니 이 목사님을 집단 구타를 하는 거예요. 집단 구타를. 뭐였냐면 돈 달라고. 목사님이 집단 구타를 받으면서 돈을 줘요. 그냥. 그 모습이 친구 보기에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가와 너는 위선자다, 위선자. 저 사람들이 돈 가져가면 뭐 할지 뻔히 알지 않냐.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지옥 갈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데 너 너무 위선자 아니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가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대로 난 지금 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대로 나도 저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다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되게 마음이 뭉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거 다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이 목사님은 이분을 믿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해주니까 그 빈민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셔서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 이 모택동이, 이 마오쩌둥이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라는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생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구원으로 완성으로 끌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어저께도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이제 저 따뜻한 이탈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수고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교회가 더 이상 또 위기가 스럽지 않게 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저 히터를 설치한 이유가 교회가 이게 전기가 한꺼번에 많이 확 틀어버려가지고 전기가 갑자기 확 올라간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전에서 막 2.5배까지 막 더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목사님이 막 염려스럽고 같이 막 기도하자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히터를 좀 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히터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 전기의 그 모습으로 이제 불안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헌신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열심히 한마음 돼서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생활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인내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